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 지도자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 마치고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시고 이미 천국으로 떠나가신 지난 세대의 과거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2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며 이끌고 계시는 그 인도자들, 사역자들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Obey your leaders. 너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and submit to their authority.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라. 이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특별히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이 말씀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영어 성경엔 keep watch. 목자들이 밤에 자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보살피는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드려야 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돌본 것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할 책임을 알고 목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런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이 목양의 사명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을 밝히십니다. 지난주 그 7절의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삶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간증을, 열매를 남겨야 한다. 그냥 현역으로 섬길 때만 아니라 은퇴한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다음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그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남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는 열매는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남는 열매.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자녀손들이 어떤 믿음의 간증을 기억할 것인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간증을 남기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주야로 깨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최종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모든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로 부름이었던 시편 23편 1, 2,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세 가지 은총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막힘없이 흘러가고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유익함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provision, 공급의 은총인데요,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신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기름진 이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굶주리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시오, 떡이 되게 하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여 배고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 여러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식량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그 정권의 수도인 평양에서까지, 특권층이 사는 평양에서까지 아사자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유한 잘 사는 지역인 개성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3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당신이 식량이 부족한데 가족들한테 짐이 된다고 자살을 하면 국가에 대한 반역, 수령을 배반한 거라고 온 가족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니까 어르신들이, 여러분 고려장 있죠? 고려장처럼 본인들이 혼자 산으로 가신답니다. 본인이 혼자 산으로 가서 그냥 양지 바른 곳에 누워 계시면 거기서 그냥 기운이 빠져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이 어르신이 먹을 것 구하러 산에 가셨다, 길을 잃고 돌아가셨다고, 자살한 게 아니라 그냥 산에 들어가셨다 길을 잃고 돌아가셨다고. 북한의 김정은이 핵실험하는 그 비용, 미사일 발사하는 그 한 번 비용을 가지고 식량을 구입해도 굶주리는 백성들 2년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계에 인류를 충분히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생산되지만 욕심 때문에 서로 나누지 못함으로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 아셨습니까?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1년 생산량의 45%가 에탄올, 알코올, 자동차의 친환경 연료로, 우리 가솔린과 섞는 에탄올로 만드는데 미국의 1년 생산량 이 옥수수의 45%가 차량 연료로 쓰입니다. 때때로 세계 곡물 시장에서 곡식값이 급등해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는 이 파키스탄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서 농지가 다 유실되고, 어떤 지역에 가뭄이 와서 갑자기 쌀값이, 옥수수값이, 밀값이 오를 때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그 폭등한 식량 가격에 고생을 해도 미국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운영하는 이 기업형 농장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세계 곡물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이거를 자동차 연료로 만드는 에탄올 공장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안정된 가격을 보장받고 옥수수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의 이 옥수수를 풀어서 곡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이 옥수수 가격으로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지구촌에 어떤 사람들의 굶주리는 것보다 기업의 이윤 때문에 이 옥수수, 식량이 될 수 있는 옥수수를 자동차 연료로 만들기 위해 공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욕심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한 나라만 놀리고 있는 모든 농토에 다 경작하여 그 농산물을 생산하면 전 세계 인구의 1.5배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배고픔은 빵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나누지 않는 사람의 죄에 물든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해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광야 여정 동안 굶주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왔는데 광야를 거쳐가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광야,
아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굶주림을 경험하면서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 저들의 굶주림을 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한다.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하여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를 내려주신 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가라. 근데 하나님이 해가 뜨기 전에 나가라고 했는데 늦잠 자다가 해가 뜬 다음에 나가면 만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분명 내려왔는데 해가 뜨면 없어집니다. 내일은 낮잠 자야지. 오늘 나가서 내일 먹을 목까지 거두어두면 정확히 24시간이 지나는 순간부터 구더기가 생깁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식일 날을 준비하는 예비일에는 그 다음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 만나를 나가서 거두는 노동 같은 것 하면 아니 된다. 예비일에는 두 몫을 거두어라. 매일 아침 있겠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식일 아침에 나아가면 만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6일만 내리는데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거두어 놓으면 항상 24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생기는데,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에는 두 몫을 거두어도 24시간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먹고 산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레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영혼이 배불러야 참된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양떼를 위한 푸른 풀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우시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필요를 체험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영혼의 필요를 체험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도 체험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먼저 뚫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체험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protection,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2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란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평안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양들은 사자나 곰이나 이리와 같은 이 맹수를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건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는 직장과 사업에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의 어려움을,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산불, 태풍, 홍수, 가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거에는
장마철 그러면 뭐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장마철이 끝나면 여름이 무덥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장마철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조 500년 동안 장마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대한민국에서도 장마철 그러면 6월달 7월 초까지가 장마철이고 장마철이 끝나면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는 법이 없었는데 작년에 하루에 오후 2시간 만에 144mm 한 달 내릴 비가 하루 오후에 2시간 만에 내린 이런 일이 8월 15일경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5년간 7월 초순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도 7월 하순 8월 달에도 이런 폭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기상이변 현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장마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나. 동남아시아처럼 우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3년을 겪었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마약, 총기 사고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는 이 사회에서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이 안정감을 흔들어 버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를 주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 나를 복되게 하시는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어둠과 죄악의 길, 파멸과 이 재앙의 함정을 피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 파멸과 재앙을 면하고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감동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불순종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즉시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거두십니다. 너 지금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했다. 즉시로 기쁨과 평안을 거두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어긋났음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심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 주님께서 이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지금 여기 문을 닫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하면 아니 되겠구나,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상황과 환경 속에 기도의 응답이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양심을 깨우치심으로, 기도의 응답이 상황과 환경에 나타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순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순간 즉시로 기쁨과 평안을 거두셔서 너 지금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주님 깨우쳐 주십니다.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셔서 어둠과 죄악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파멸과 재앙의 그 함정을 피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주님께서 걱정 말라,
너 지금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으니 I am in charge.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우쳐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할꼬.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가 나타나 보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 재앙과 파멸의 길, 어둠과 죄의 길을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공급,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호하셔서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healing and restoration,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경이 주님을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비유한데 그 이유가 있는데, 양은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5m 밖을 보지 못한답니다. 멀리 볼 수 없는, 가까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인데, 또 방향 감각도 좋지 않아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라도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곁길로 나가 길을 잃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여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님이 찾으소서.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의 함몰이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휩싸일 때, 어떤 상처받은 일, 그 상처를 붙잡고 그 상처를 놓지 않을 때, 여러분, 상처를 붙잡는 순간 은혜의 바통을 떨어뜨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그 고통을 붙잡는 순간 자기의 상처의 동굴에 갇혀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면 우리의 어둠에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의 동굴, 나의 상처의 동굴에 갇힌 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입니다. He restores my soul.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느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신다. 사랑하는 소형제 여러분,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게 하실 뿐 아니라 영혼이 고침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 고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가정을 치유하시고 얽힌 관계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재정 상황, 어려운 환경까지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수술하셔서 병들고 골마 터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수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혼 육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 죄에 오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나의 이 교만한 마음, self-will, 이 교만한 마음에 죄가 있어서 순종하고 순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처 때문인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내가 자라온 가정에서 부모님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상관에게, 직장 상사에게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지도자에게,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어떤 불의한 일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직 해결받지 못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대개 권위자를 대할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그냥 순순하게 순종과 순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동안 그래서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순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거역의 영에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상처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인 경우인데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가정은 다 엮이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모두는 다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는 상처와 역기능이 존재합니다.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다 보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가 베푸시는 이 세 가지 은총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할 때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에 세우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은총이 흘러가도록 하기에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흐름이 막힙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어떤 권위자, 내가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내려놓아야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상처의 바통을 내려놓아야 은혜의 바통을 붙잡는다. 상처를 내려놓아야, 용서해야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나의 삶 가운데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급의 은총, 보호의 은총, 치유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은총이 나의 삶에 흘러가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기에, 주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이 교만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내밉니다. 주님, 이 권위자들에게 이제 순종하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공급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보호받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데, 말씀에 성령이 깨우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서 나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모든 위험에서, 재앙에서, 죄와 이 파멸의 길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쉴 만한 물가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우리 가정이 경험하게 하옵소서.